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2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흥양하여 주옵시고 드려지는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르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 함께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계속해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우리 함께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잘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대할 때 딱 느껴지는 이 느낌은 어렵다, 또 부담스럽다, 되게 거창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마 요한계시록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러한 성경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다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그 사상의 핵심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끄집어 온 것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누가 해석하는 것이 이게 정확하다, 이거 틀림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게 없어요. 사용되어지는 언어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이거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말씀 딱 이거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면 또 저렇게 보이고 이런 말씀의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제 이 점을 파고들어서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고 빼는 이러한 용도로 요한계시록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요한계시록을 잘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래요. 잘해야 이제 앞에 나오는 이제 1, 2, 3장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내용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러지, 뒤에 나오는 내용 가지고 설교를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의미적으로 많이 달라지고, 또 해석에 대한 이 내용들도 분분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잘 안 건드리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책들을 이렇게 사서 읽어보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몇 가지 해석의 방법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과거적 해석법, 역사적 해석법, 미래적 해석법, 영적 해석법, 이러한 여러 가지 해석법이 있는데, 내가 지금 다루는 이 책은 어떤 해석법으로 이 책을 다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이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를테면 과거적 해석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도 요한 당시 이 책이 기록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이때에 과거에 이 말씀의 내용은 다 이루어졌다, 그 당시에 나오는 내용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를테면 666은 네로 황제 혹은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든지,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분이 모페트나 텐트 같은 이 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봤죠. 또 역사적 해석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역사적 해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벤트, 사건들을 역사적 사건과 자꾸 이렇게 매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66은 무슨 교황을 의미하는 거라든지, 프랑스 대혁명, 1차 세계대전, 이러한 것들을 무슨 아마겟돈 전쟁과 연결시킨다든지, 이러한 이제 무슨 해석법들이 바로 역사적 해석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또 아담 클락이라고 하는 이런 신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미래적 해석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의 큰 틀을 보게 되어지면
4장부터 이 22장까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이 이제 종말 때에 있을 일들, 또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있을 일들, 이러한 미래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뭐 7년 대환란이라든지 천년 왕국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미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차 미래에 있을 일이지 지금 있는 게 아닌 거죠. 이러한 이제 해석법들은 존 넬슨 답이라든지 스코필드라든지 이러한 신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영적 해석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문자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미래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은 영적인 사실들이다. 자, 그러니까 그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죠. 이렇게 예수님과 이 사탄의 영적인 싸움의 내용으로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쭉 보면 어느 것 하나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해석들이 뭐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지만, 또 그 뭡니까, 맞는 내용들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해석하면 비판되어지는 내용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이제 땅이라고 하는 게 있고 공중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하늘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3천층의 개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까지 갔다 왔다. 이게 이제 천국, 그 공중 위에 있는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서 계시와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우리 육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꾸 육체적인 개념으로서 또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내용으로서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내용들 가운데 미래적 개념이 있고 역사적 개념이 있고 영적 개념이 있어요.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신학자들이 각각의 입장에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맞아요. 그게 맞죠. 뭐 근거도 없이 틀린 얘기를 학자들이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 안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뭐 이렇게 학자들이 보는 것처럼 뭐 이 성경이 과거적 시점이냐, 뭐 미래적 시점이냐, 역사적 내용이냐, 뭐 영적인 내용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야, 이거 어디 어려워서 보겠냐, 이거 무슨 신학을 연구하는 어떤 대학자들이나 이 요한계시록을 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목사님이 얘기해주면 그런가 보다 이러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는 게 잘못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자체는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유다서까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이 계시록인데, 이 성경은 앞에 나오는 무슨 서신서들과 다른 성경이 아닙니다. 똑같은 성경이에요. 앞에 나오는 이 말씀들도 다 계시의 말씀들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그냥 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특별할 것도 없고 특별하게 봐서도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전달되어질 때 이 말씀이 뭐 특별한 대학자에게 전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7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것은 성도 개개인에게 전달되어지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성도들이 보고 듣고 이 말씀을 지켜라. 우리 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 너희들 읽고 듣고 지켜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지. 이 말씀이 도대체 뭔 얘기냐. 뭐 이렇게 헷갈려 하면서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어떻게 읽고 듣고 지켜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를 막 학자들처럼 뭐 배배 꽈가지고 어렵게 우리가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성경 자체가 그렇게 전달되어진 내용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해석해서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한 얘기다. 이 요한계시록도 동일한 성경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이제 앞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서 해석해 왔지 않습니까? 십자가 복음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요한계시록도 이 십자가 복음으로 해석을 해볼 때 전혀 어렵고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볼 때 뭐 22장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어지겠지만 이 내용을 뭐 특별하다, 어렵다, 이 종말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대단한 우주적인 그런 초월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들도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너희가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거다. 그러면 이거를 금방 딱 읽으면 이해가 되어져야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딱 받아들여져야 그거를 읽고 듣고 지키는 거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대단한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게 그게 이단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내가 이거 풀어줄게. 짓불도 개떡 같은 소리 하지도 말라 그러세요. 이 말씀 자체가 처음부터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성도들이 읽고 듣고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하고 어려울 내용이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볼 때 이제 요한계시록의 서론이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에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 보면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속히 일어날 일,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나 먼 종말 때에 혹은 재림 때에 딱 이때에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에게 대한 예수님의 평가와 어떤 이제 약속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에베소 교회라든지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이런 7교회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먼저 나와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 시점이죠. 그 당시의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종말 때에 있어야 할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해가 빛을 잃어버릴 것이고,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고, 이런 내용들, 이 종말 때에 있을 일들이 4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림 때.
그러니까 뭐 새하늘과 새 땅, 뭐 천년왕국, 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마지막 이제 22장은 이제 결론 부분이죠. 그 이제 인사말이나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마지막 2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면 대우주적인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 재림 때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대단하게 뭐 거창한 일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미래에 있을 일들, 종말이라고 하는 미래에 또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미래에 있을 일들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앞서 미래적 해석법 이러한 것들도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제 앞서 3절에서 이 말씀을 듣는 자와 또 기록된 것을 듣는 자와 또 지키는 자가 이제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때가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도 개개인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우리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뭐 단수냐 복수냐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따져 볼 수가 있는데,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져 있고 듣는 자는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이야 뭐 우리가 각 사람들마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뭐 개인적으로는 뭐 성경을 뭐 10권, 20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성경이 귀하죠. 지금 이 요한계시록도 이제 쓰여져서 보내지게 되어지면 거기서 한 사람이 읽게 되어질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듣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개개인이 지키는 것이지 대신 지켜줄 수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이 편지의 내용인 것이지, 이게 뭐 미래적으로 거창하게 미래에 있는 교회들에게라든지 뭐 모든 성도들에게라든지 그렇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인데 이 일들은 우리 각각 개인들에게 일어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래에 종말 때에 있을 일이다.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을 할 때에는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 2000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한 80살 먹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분은 종말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재림을 경험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역사 이래에 지금 그 수천 년 동안 지금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은 4,000년 전, 3,000년 전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종말과 재림과 관련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내용을 개개인들에게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미래적 일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속히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이거는 미래의 종말에 대한 얘기야, 이거는 재림 때에 있어야 될 얘기야,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으면 이거 지금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나 죽을 때까지는 예수님 안 오실 수 있는 거고 종말에 안 올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우리와는 관계없는 말씀이에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은 이 말씀이 의도와는 요한 사도가 쓰는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일들, 이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볼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자,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찔러서 그 옆구리에서 창으로 찔러서 물이 빠지게 했던 그 사람은 요한 사도가 이 글을 쓸 때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요한 사도가 이 글을 쓸 때는 95년경인데 요한 사도가 얼마나 오래 살았냐, 100살 이상 살았다고 볼 수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글을 쓸 때는 그 사람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런데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에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약 85억 명, 8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밤이면 지구 반대편은 낮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커다란 태양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그렇잖아요. 그 광화문에서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 집회를 한다면 그 멀리 있는 사람은 그 앞에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데 지구에 있는 사람만 해도 지금 85억 명이고 예수님을 찌른 사람도 볼 것이다 그러면은 그 죽은 사람들도 다 부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수천억 명, 억만 명일 텐데 그 어떻게 예수님을 다 얼굴이 개개인으로 보겠어요? 자, 이게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물리적 법칙이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말이 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우리가 그 개념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고 그래도 지구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은 보지만 저쪽 편에 있는 사람은 못 볼 테고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다 깨어난다면 수억만 명이 있을 텐데 그 멀리 계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각 사람들이 본다는 얘기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성경 해석법들이 다 이 육체를 중심으로 사람의 몸을 가지고 물리적 법칙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하늘로 올려져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 법칙을 초월해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는 몸을 중심으로 육체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이 해석이 됩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은 이런 해석법이 되어버리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볼 때에는 이미 이 말씀 자체가 전달되어질 때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 자체가 십자가 복음 하에서 들으면 아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뭐 어렵고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맞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렇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지금 나에게 해당되어지는 내용이고 또 2000년 전이나 또 1000년 전이나 앞으로 1000년 후라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어야 하는 것이지 뭐 이 말씀은 종말에 대한 얘기고 재림에 대한 얘기니까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앞으로 장차 있을 일이지 지금 우리는 아니야. 그러면은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뭘 지킬 게 있어요? 뭘 지킬 게. 그렇잖아요? 미래에 있을 일인데 뭘 지켜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들에게 지금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다.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육체를 중심으로
또 이 몸을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당연히 몸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체를 중심으로 자꾸 판단을 한다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육체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수술들을 아마 다 받아보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저도 이제 예전에 팔이 한번 부러져가지고 수술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따라서 세세요. 그럼 하나, 그럼 나도 하나, 둘, 한 7 넘어가기 전에 그냥 꼴가닥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깨어났는데 수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수술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수술 안 해요? 벌써 수술 끝난 지 한 5-6시간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몸으로 체험했다,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확실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의식을 잃었고 의식을 차릴 때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 자체가 삭제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시간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눈을 뜰 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눈을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었어도 또 4000년 전에 죽었어도 눈을 뜰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하는 시간과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별개의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예수님 재림 때의 얘기지 종말 때의 얘기지 아니요, 이거는 지금 우리의 얘기예요. 내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너희는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먼 미래에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 말씀은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내용이 돼버리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모른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항상 깨어있어라. 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 안 오실 건데 나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안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초대교회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나기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안 왔다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깨어있으라고 얘기해요? 깨어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예수님 안 왔는데 내가 깨어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딱 재림을 해야 깨어있는 게 그 의미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 안 왔는데 깨어있을 필요가 있어요? 안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 이익을 받네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괜히 깨어있었고 그런 건가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죽는 그 순간이 우리의 종말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앉으나 서나 사업 생각, 돈 버는 생각만 하다가 이제 사람이 죽을 수 있죠. 나 죽으면 내 사업은 누가 물려받고 어디에 있는 집은 누구가 갖고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다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사업 돈 이러다가 딱 죽었어요. 그리고 딱 눈을 뜰 때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과 나의 종말이 딱 연결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믿고 죽은 거예요? 안 믿고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믿고 죽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또 그렇잖아요. 그냥 앉으나서나 자식 생각만 하고 있어요. 죽을 때에도 자식성 꼭 붙들고 내가 가더라도 나를 잊지 말고 이러다가 죽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딱 눈을 뜰 때에는 내 눈앞에 뭐와 맞닥뜨려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심판주 예수님과 딱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각 사람이 볼 것이요. 우리는 그때 예수님과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 안에서 깨어있다가 죽은 거예요? 아니면은 딴짓하다가 죽은 거예요? 딴짓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엉뚱한 얘기에 빠지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666의 표시가 뭐 바코드냐, 뭐 몸에다가 씹는 베리칩이냐, 뭐 이런 헛소리들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십자가 복음이 뭐예요? 우리 몸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은 거예요. 이 죽은 몸뚱아리에 뭐 바코드를 찍든 뭐 베리칩을 심든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무슨 성경적 무슨 해석의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보면 기도 안 차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구원하는 건 우리 영혼이란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666 그 사단의 표시가 바코드니 베리칩이니 이게 없으면 거래를 못 하느니, 그럼 거래 못 하면 어떡할 거예요? 죽으면 되지, 순교 당하면 되죠. 그게 무슨 뭡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 이걸 우리가 오해할 이유도 사실 없는 거죠. 전천년이니 후천년이니 예수님이 오기 전에 1000년이 있느니 뒤에 1000년이 있느니 이것도 웃긴 거잖아요. 주 하나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 가운데는 천국이 이루어진 건데 1000년이면 어떻고 후천년이면 어때요?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얼마만큼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도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그 요한계시록에 오기까지 쭉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서 이 성경을 해석해 왔던 것처럼 이 말씀도 십자가 복음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요한 사도가 성도들에게 너희들 읽고 듣고 지켜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지, 대학자가 되어져야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뭔가 비밀이 있어가지고 그 비밀을 밝혀야 되는 거고, 이런 그 헛소리들은 여러분들 들을 가치도 없는 얘기들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은 당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어제 죽은 그 성도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장차 있을 일이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일이고 또 우리가 듣고 지켜야 할 일들인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이 더 올라가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들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